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남성 샘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몇 분은 부부 동반으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교우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재밌고 유익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3040 세미나를 하고 나서 5060 세미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중에 과연 세미나를 해야 되나 할 정도의 의문이 들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만남 속에 이제 여러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부부들이 남자 집사님께서 부인에게 공식적으로 이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지나간 과거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팀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용서 구하고 용서하고 뭐 감사하고 하는 이런 이제 좋은 대화가 오고 가다 보니까 그 부부를 지켜보는 남집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러면서 새 출발을 이렇게 응원하는 귀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과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60 넘으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소망할 때 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건 아주 귀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개선을 이루어간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역사를 회고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과거에만 매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을 이루지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지나치게 과거에 매이다 보면 오히려 회복하는 일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서 다툼이 생기게 되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 방향을 놓치게 되면 과거의 일을 꺼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신 그때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 일을 또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본질은 벗어난 또 다른 다툼으로 화가 커지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만 매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인정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미래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20가지가 넘는 은혜를 헤아려 보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 은혜에 반하여 조상들이나 자신들이 어떤 죄악과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이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일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3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들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들을 멸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로 나아간다, 회복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 과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미래를 바라보는 일인데 그 미래를 바라보는 첫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이제 다음 절에서는 진실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긍휼과 자비에 반하면 늘 변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열정이 끌어올라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때에는 죄에 매이거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시달리면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변덕스러움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같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미래의 믿음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우리에게는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악보다 크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큰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로 나타난다. 나의 큰 원망보다 더 큰 자유의 은혜가 있다. 나의 큰 보복보다 더 큰 승리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나의 큰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가 있다 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더 나은 회복을 소망한다라고 하면 이 은혜를 믿을 때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에 더불어서 이제 그들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3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 그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두 번째로는 능하신 하나님,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회복을 해 나가고자 소망할 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준비를 하는 것뿐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성벽을 준비하든지 혹은 모이기에 힘쓰든지 모여서 성경을 읽든지,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함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룬다, 우리의 힘으로 회복한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차라리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린 그냥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뿐이에요. 필요하다면 뭐 우리도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뿐이지요. 다만 이 가운데 이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은 그야말로 광대하시고 능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래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구해요. 아까 읽었던 그 32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아스르 왕의 때로부터 바벨론을 거쳐서 지금 이제 메데바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 당한 걸 하나님께 아뢰기를 작게 여겨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36절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상세하게 아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조상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열매와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이 타국인들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요. 이어 37절에 보시게 되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 위에 세우신 이 이방 왕들이 이 땅의 것들을 다 자기 맘대로 가져가는 이 관할 때문에 너무나 곤란함이 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형편을
그대로 그냥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대로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회복, 이 회복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도 헤아리고 제도 헤아리면서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하지만 지금 놓여 있는 이 현실에서의 회복도 필요한 거예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무언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게 눈에 보이는 재정의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눈에 안 보이는 관계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은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잊지 마셔야 될 것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33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는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잖아요.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찾다 보면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대개 그 원망할 대상은 나일 가능성이 적어요. 대개 누구 때문에, 그 누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마치 내가 이 일을 겪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아주 잘 벗어났어요.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 악을 행한 건 우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진실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자신들의 악행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겪어나가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의 원인은 대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내지는 우리 언행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는 과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인격, 습관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고 그 말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이 원리는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 인생에서 겪어나가는 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제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 정말 이건 내 죄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뭔가 만남이 잘못된 거예요. 상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악한 사람을 만났든지 악한 지도자를 만났든지, 많은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악한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마셔야 될 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한 길을 여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그 한결같음은 우리가 처하고 만나는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도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끝없이 범죄했어요. 범죄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변 여러 나라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공격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한 번 하고 손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공의로우시고 주는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한 것을 보면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보인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34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뒤집으면 뭐예요? 율법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 따르면 이런 일 겪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율법대로 살자는 건 아니에요. 우린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거니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걸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멀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3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걸 누렸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또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신받은 그 은혜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미래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혀 이상한 거, 엉뚱한 거, 우상이나 쫓아다니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 앞에서 그들은 이제 미래를 바꾸기 위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단이 이제 38절의 행동으로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언약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언약을 세운다는 건 약속을 한다는 것인데, 약속은 미래를 향한 행위이잖아요. 과거를 놓고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해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데 기록하고 임봉을 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과 계약이 다른 이유를 아시지요? 언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말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말로 약속을 믿을 수 없을 때에 글로 쓰고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의 기초가 결혼 관계예요. 결혼 관계,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글로 결혼 내용을 계약해서 도장을 찍는 부분은 없습니다. 결혼은 철저하게 언약 관계에서 진행해요. 요새 뭐 젊은 사람들 이제 계약서 쓰고 결혼한다 이야기를 듣는데 그건 결혼 아니에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말로 한 약속을 가지고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도장을 찍기 시작하면 언약이 계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임봉을 해요. 그리고 그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제 다음 장에 쭉 열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이제 저는 계약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자신들의 굳은 의지를 약속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조상들이 행해왔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들여다보면서 아, 정말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받은 그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면서 초래된 이 비참한 결과들 앞에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로만 드리는 자신들의 이 언어가 얼마나 변심하기 쉬운 진실함이 떨어지는가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임봉까지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회복을 소망하는가 질문은 하셨는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회복을 소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계속 답을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무언가 또다시 하나님과 어떤 내용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글을 쓰고 혹은 사인을 하고 하는 이런 임봉 작업이 필요할까요? 물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도 이제 이런 미래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는 약속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행여 그 약속이 언제까지 지켜지고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분명한 소망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석 연휴에 딸이 추천해가지고 제가 만화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최근에 개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제목 그대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 요소들입니다.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흙이 나오고 공기가 나와요. 이 각각을 이제 의인화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제 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데, 불의 나라에서 살던 이 불의 가족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영화를 디즈니에서 만들기는 했지만 미국 이민자인 한인이 제작을 했다는 해설도 들었습니다. 어울려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물에 닿으면 꺼지잖아요. 나무에 닿으면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주인공 여자가 불인데 물로 된 청년을 만나면서 처음엔 정말 서로를 태울 것처럼 꺼버릴 것처럼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관계가 좋아지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은 물을 증발시킬 것 같지만 물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또 물은 불을 꺼버릴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불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둘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의 이야기를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에 이 불이 사는 삶의 터전은 이 파이어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불과 관련된 일을 판매하는 이 상점을 하고 있는데, 큰 물난리가 나면서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 물과 불이 만나서 찾아 나가는 답은 함께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권해드리면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된 건, 안 될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물과 불이 하나가 된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적절한 선에서 얼마든지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불의 가족들이 한때 이 파이어 플레이스를 자신들의 삶의 터전, 이걸 일구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제 이것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면서 그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계시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회복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발목을 잡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원망에서 묶여 있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가지고 저 사람과의 관계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픔에만 매여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라고 하는 과거의 업적에 매여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미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지라고 하는 그것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거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과거의 은혜, 과거의 죄악만이 아닙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 불편한 절망, 불편한 어둠 속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회복된 미래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여전히 과거에만 매여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업적, 과거의 죄악, 과거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미래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지만 과거에 매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어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회복된 미래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